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의로운 가지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마치 꺾이고 잘려버린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황폐해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쇠락하여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여러분 황폐함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절망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희망의 새싹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증거하셨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로서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쇠락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흥망성쇠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싹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싹. 여러분, 새싹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것이고 작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무언가를 심었을 때 그 새싹이 돋아날 때 기쁘다,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의 계보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민족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구원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온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새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새싹처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자라난 이 새싹이의 기초를 두어야
여러분 이 새싹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쉽게 사라집니다.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건강들은요, 다 후패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새싹과 같은 그런 자의 삶을 살지만 그 새싹은 새싹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자람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싹은 외형적으로 보아도 작아 보일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배우면 솔직히 얼마를 더 배웠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더 가지며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능력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요, 그것이 바로 유니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쫓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새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고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또 변화된 자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충만한 지식의 분량까지, 지혜의 분량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메시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다시 사신 분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분도 세상의 방식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세상의 방식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가지신 영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은 무슨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영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사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잘 믿자. 함부로 믿지 말자. 헛되게 믿지 말자. 예수 잘 믿자.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감사와 은혜 속에 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간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사역을 시작함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신 사역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 돈 없고 건강이 여러분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만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잘못 알면 이 가난한 것은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은요, 영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들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돈 없고 힘없는 자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공의로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와 공평의 통치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는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공의와 공평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이런 죄악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더라도요, 그런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나라 못 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억압과 불의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의와 공평은요,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제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우리가 변했잖아요.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세상의 가난이 우리의 가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외되고 이런 가난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삶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신앙의 믿음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간증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떤 왕으로 오세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지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나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잘난 맛에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자랑해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롭고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원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본받아서 약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정말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자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을 모르지만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축복이에요. 소외된 자들을 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이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축복이요, 상급이 된다.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승천하신 후에 재림의 시대까지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안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의 자람과 그의 성장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또 그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